전 세계가 주목하는 가운데 지난 4월 27일 남과 북의 최고 지도자인 문재인 대통령과 그리고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판문점에서 만났습니다. 한반도에서 비핵화를 이루어내고 전쟁을 끝낸다는 판문점 선언도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또 참으로 감동적으로 보았습니다. 물론 앞으로 갈 길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주고받은 상처가 아주 깊고 상호 신뢰가 완전히 정착되지 않았기에 언제 돌발적인 상황이 벌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래서인지 정치적인 의견에 따라 좀 달리 평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우려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렇기에 더욱 조심스럽게 그리고 더욱 평화를 위해 함께 참여하여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몇 주 전에 평화,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적극적으로 평화를 위해 애써야 합니다. 평화를 위해서 전쟁도 불사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거야말로 최후의 수단 아니겠습니까? 더욱이 전쟁이 나면 우리 한국이 물론 이기겠지만 다시 이 한국이 지금과 같은 상태로 복구되기는 어려울 겁니다. 50년대, 60년대로 되돌아가지 않겠습니까? 한반도에서 전쟁은 반드시 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평화를 이루어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를 이루기에 오셨고 그리스도인은 그분을 따르고 믿고 따르기에 그리스도인은 평화를 위해 모든 힘을 모아야 합니다. 오늘 성서 전과에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5장에 걸쳐 있는 말씀은 예수님의 고별 설교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날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 참 포도나무에 비유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농부, 그리고 우리들은 가지라고 말합니다. 이 가지에서 포도송이가 열리는데 이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에서만 포도가 맺힙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꺾여지고 이렇게 붙어있지 아니한 가지는 메말라서 불에 던져질 뿐이죠.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아마 오늘 말씀을 읽으시면서 약간 두려운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까? 혹시라도 내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내가 열매 맺지 못해서 또 불에 던져지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운 말입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2절에서 열매 맺지 못한 가지는 하나님이 제거해버린다 하셨습니다. 6절에 따르면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버려지고 그리고 불에 타 없어집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도 이런 가지처럼 버려지고 불에 태워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최후 심판날에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보통 이렇게 말을 하죠.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한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구원의 확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렵지 않다. 이런 강한 확신을 가진 분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으면 당연히 구원을 받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런 믿음과 확신을 가져야 되죠. 그런데 이런 확신이 너무나 지나치면 자기중심적으로 되어갑니다. 그럼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믿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믿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또
열매가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 자신이 없어지죠.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그런 열매를 외형적인 모습이나 결과물에서 찾으려고 할 때 그런 열매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조금 후에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신앙생활을 할 때 이 믿음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심판에 대한 두려움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됩니다. 자기중심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선교사이자 선교학자인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분은 오픈 시크릿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평생 동안 경건한 두려움과 경건한 확신 사이, 경건한 두려움과 경건한 확신 사이에 긴장을 안고 사는 인생이다. 우리는 물론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되 최후의 날에 있을 심판에 대해서 잊지 말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오늘날 경건하고 겸손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표현대로라면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열매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에게 맺히는 열매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열매라고 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 무조건 잘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외람되지만 이런 믿음은 빨리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은 기독교가 말하는 열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외형적인 모습, 어떤 성과물, 어떤 지위는 기독교인의 본질적인 열매가 아닙니다. 가령 예수 믿고 부자가 되고 출세와 명예와 권력을 얻고 건강하고 취직하고 명문대에 진학하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결혼을 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칭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저는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로서 바라기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정말 부자도 되고 또 성공도 하고 건강도 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축원합니다. 아멘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정말 다 모든 일에 형통하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기업에 복이 흘러넘치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 살게 된 것은 분명 하나님께 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만 부자가 된 것은 아닙니다. 불교인도 무속인도 부자가 되었습니다. 물론 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결코 기독교인들만 부자가 되고 출세하지 않았습니다. 기독교인들만 명문대에 가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기독교인이라고 다 건강하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도 지병이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에게도 괴롭히던 질병이 있었습니다. 부, 명예, 권력, 건강, 진학 등은 기독교인만의 전유물도 아니고 기독교인만 받는 복도 아닙니다. 그럼 기독교인이 맺어야 할 열매가 무엇이겠습니까? 기독교인에게만 맺히는 그런 열매가 있겠습니까? 한편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그리고 사회 정의를 위해 애쓰는 분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열매다라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 성경에는 직접적으로 열매라 언급한 부분도 있죠. 바로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안 틀리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게 돼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열매가 있는데 이쪽 아까 드린 말씀을 쉬운 말로 바꾸어서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의 열매는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한, 신실, 온유, 절제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이런 열매들이 자연스럽게 하나씩 둘씩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근데 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제나 봉사, 사회정의는 기독교인들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내용들만 보십시오. 그것도 기독교인에게만 나타나는 열매가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이런 열매가 보여요. 그리고 또 살아가다 보면은 꼭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다 좋은 사람이 있어요.
착하고 어렸을 때부터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취직도 잘 돼서 또 돈도 많이 벌고 매너 있고 사랑과 기쁨도 충만한 사람, 완벽한 사람이죠. 많지는 않지만 이런 사람이 꼭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 보면 약간 얄미운 생각도 듭니다. 아, 쟤는 예수님도 안 믿는데 왜 이렇게 잘 나가는 거야? 난 예수님을 믿는데 왜 이런 거야? 하면서 신세한탄을 하죠. 만일 이런 마음이 든다면 안타깝게도 기독교 신앙에 대해 오해하는 성도라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놓치는 겁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인에게만 나타나는 열매가 무엇일까요? 기독교인에게 맺히는 열매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은 당신을 포도나무에 비유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종종 이렇게 자신을 직접적으로 비유하셨어요. 나는 빛이다. 나는 생수다. 나는 선한 목자다 하면서 감각과 이미지를 사용하셔서 당신이 어떤 분인지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포도나무에서는 어떤 열매가 열릴까요? 포도죠. 너무 당연한 말입니다. 사과나무에서는 사과가 열리고 살구나무에서는 살구가 열립니다. 사과나무에서 배가 열리지는 않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나무라면 그 가진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열매가 열리겠습니까? 그렇죠. 바로 예수님이 열리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이 드러나야 합니다. 예수님이 열매라는 말씀이에요. 때로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사랑과 기쁨과 평화, 인내, 친절, 선함, 신실, 온유, 절제로 드러납니다. 구제와 봉사, 사회정의를 행하는 모습으로도 예수님이 드러납니다. 치유와 해방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죠. 그럼 아까 말씀드렸지만 믿지 않는 사람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불신자들과 타 종교인들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구별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희 아이들 아시죠? 제 입으로 이런 얘기를 해서 좀 쑥스럽지만 다 예쁘고 잘생겼습니다. 이제 큰 아이는 이제 다 커서 이런 얘기는 잘 안 하지만 우리 둘째와 셋째에게는 이런 말을 종종 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은 정말 잘생겼거든요. 인정하시죠? 네, 정말 감탄이 나올 정도로 우리 아이들 잘생겼습니다. 그럼 이렇게 묻습니다. 어쩜 이렇게 잘생겼을까? 누가 이렇게 만들었을까? 그럼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렇게 만들었지. 물론 반복의 결과일 수는 있지만 아직도 이렇게 대답을 잘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대답할까요? 야, 넌 어떻게 이렇게 잘생겼냐? 넌 어떻게 이렇게 공부를 잘하니? 넌 어떻게 이렇게 성격도 좋냐? 아니,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 대기업에도 취직을 했어? 어떻게 그런 결혼도 했냐? 이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내가 머리가 좀 좋아. 내가 원래 성격이 좋잖아. 내가 공부를 좀 잘했지. 부모를 잘 만났어. 부모도 실력이야. 이 정도는 당연한 거 아니야? 특징이 뭡니까? 이들의 대답은 자기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 부모가 드러납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사랑과 평화와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 안에 이런 선한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 안에 사랑과 평화와 기쁨이 있는데 그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거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기 능력으로, 자기 노력으로 그 지위에 올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내 안에 사랑과 기쁨과 평화가 원래 없다는 것을 잘 알아요. 다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을 때 드러날 뿐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부어주셨을 때 나타납니다. 그때 나타나는 것이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사랑,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와 기쁨입니다.
따라서 기독교인에게 나타나는 열매는 바로 예수님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란 나무가지에 붙어있는 가지라면 그 가지에 예수님이라는 열매가 열립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라는 열매라는 말은 그 열매가 하나님 나라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선포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 사역 가운데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의 베푸시는 기적 가운데,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가르침과 그런 이적 가운데, 말씀 가운데,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따라서 예수님이 드러난다라는 말은 하나님 나라가 나타난다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이미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겉으로 보기엔 똑같은 사랑이라도 그렇게 다릅니다. 겉으로 보기에 똑같아 보이는 기쁨도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라는 나라를 몰라서 못하고 있고 자기에게서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그들도 그런 것이 있다는 것, 뭔가 다르다는 것을 알아챕니다. 기독교인의 사랑이 뭔가 다르구나, 기독교에 나타나는 기쁨이 뭔가 다르구나 라는 것을 압니다. 지난주에 어떤 권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딸이 자기를 보고 뭔가 달라졌대요. 새로운 목사님이 와서인지 권사님이 새로워졌다고 말하더랍니다. 그런데 저 때문이겠습니까?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분에게서 어느새 예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니까 다른 사람이 알아본 거예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에 분명히 알아봅니다. 이렇게 기독교인에게 열리는 열매는 바로 예수님이고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예수님께 붙어 있다면, 그리고 우리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라는 열매가, 하나님 나라라는 열매가 열리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이 열매가 어떻게 열리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이라는 열매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라는 열매가 열릴까요?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열매는 가지 그 자체에서 스스로 맺을 수가 없습니다.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순간 그 가지에서 더 이상 열매가 맺히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무작정 열심히 한다고 해서 내게 예수님이 드러나거나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에 대해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에게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맺혀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 나라라는 열매가, 예수님이라는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열매가 맺히기 위해 해야 될 일은 다른 게 아니라 가지에 붙어 있어야 돼요. 주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게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교회에 등록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고 주일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는 말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교회와 함께 예배 드리지만,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단 한 분도 그런 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주 안에 거한다는 말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우선 늘 주님 말씀을 읽고 묵상한다. 주님의 뜻을 분별한다. 그리고 그에 순종한다. 하나님 뜻에 따라 살아간다. 주님과 연합하여 하나가 된다. 늘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주목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믿는다. 이럴 때 주 안에서 거한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것이 정말 주 안에서 거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은 조금 다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우리가 주 안에 거한다는 말을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그것은 뭐냐? 주님이 하시는 일에 참여한다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이미 일을 하고 계세요. 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무색해질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에 앞서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미 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앞서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일에 우리가 참여할 때 열매가 맺힙니다.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고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송파교에 부임하여 처음 한 여름 성경학교를 아직 잊지 못합니다. 영원히 잊지 못할 거예요. 동네 분들 중에서 어떤 분이 송파교에 여름 성경학교 안 해요? 라고 하는 그 단 한마디 말에 촉발이 되어 급하게 준비했습니다. 많은 프로그램을 준비한 것도 아니고 매우 단순했어요. 우리 담당 목사님과 교사들이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함께 하면서 연극도 했어요. 그 준비는 어쨌든 나름대로 열심히 했지만 사실 뭐 이렇게 좀 엉성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교사도 부족해서 동네 집사님들을 선생님으로 모셨어요. 그리고 아이들과 같이 예배드리고 놀고 밥 먹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복음을 전했죠. 아이들이 복음을 영접했고 그 다음부터 아이들이 한 명씩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주일학교가 시작이 됐죠. 그 후로도 성경학교가 열릴 때면 항상 은혜가 넘쳤고 도움의 손길도 풍성했습니다. 근데 이 일에 참여했던 분들, 우리가 직접적으로 참여하거나 아니면 기도로 동역하거나 물질로 함께 섬겨주셨던 모든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이미 이 일을 하고 계셨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구나. 이렇게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준비도 부족하고 우리의 능력도 없다라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일하고 있지 않았다면 그렇게 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어린이 사역을 하고 있었고 우리는 정말 참여한 것뿐이에요. 시쳇말로 진짜 숟가락 하나 얹은 겁니다. 그로 인해 오직 하나님만 드러났습니다. 이게 바로 열매예요. 그리스도인에게 맺히는 열매, 참여했을 때 맺히는 열매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 교회가 있는 이 문정동 지역에서, 서울에서, 그리고 이 나라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요? 어떤 일에 우리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맺히는 열매가 어떻게 드러날까요? 무엇을 해야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겠습니까? 아마 각자가 처해 있는 상황, 각자가 처해 있는 지역, 위치에 따라서 느끼는 바가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 일을 분별하고 그 일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 나라라는 열매가 맺힐 겁니다. 특히 이 땅 한반도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평화가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이루시는 평화에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동참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라는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힐 겁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 열매를 보게 될 거고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맺히는 열매는 예수님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특히 주님이 이루어가는 평화에 그리스도인이 함께 참여하여 우리에게서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